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그 빛이라고 할 때는 어떤 빛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빛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태양빛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단순히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고 성장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일이 태양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장케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인데 도덕적인 깨끗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빛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빛 자체이심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조금도 거짓이나 어둠이나 추악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빛이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은 빛의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모든 신앙인들을 이 빛 가운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가는 삶은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둠과 결별하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이 뭐냐? 8절에 보면 어둠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자, 어둠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둠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도 보면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빛 가운데로 가는 삶이다. 결국은 이 어둠은 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 그 삶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죄를 청산한 상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은 죄가 어둠의 실체요, 그 어둠의 정체인 죄를 몰아내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정체를 몰아낼 수 있지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은 어둠의 모든 것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자백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죄의 자백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죄의 자백이 없이 덮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늘 주일에 와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죄의 자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훈련이 안 돼서 못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죄를 안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안다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빛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항상 내버려 두고 살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한번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똑같은 죄를 또 짓거든요. 그리고 또 고백하고 다음날 또 짓고, 나중에는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죄의 고백에 대한 피로감이 생겨서 어차피 죄 지을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찔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하지, 뭐 이러면서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모아서 하긴 하지만 또 덮어놓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에 때가 끼어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괴로움이 많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계속 죄 타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때가 많이 끼니까, 죄라는 이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때가 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죄 때문에 너무 심각하고 괴로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잘 믿을 테니까 그냥 좋은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인지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요 2장과 4장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단이 교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얘기할 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불분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흔들흔들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요한이
야, 이건 아니다. 결국은 이단을 축출하긴 했지만은 그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신앙생활에 중심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복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립해주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자백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빛 가운데 가는 거다. 요한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동화돼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른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충분한 훈련이 안 되어져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자꾸 찔림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찔림이 와서 너무 힘들대요. 이것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동행이 뭔지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점점 죄를 고백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나 밖에서 일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샤워를 합니까? 그냥 잡니까? 당연히 샤워하고 자죠. 왜 자죠? 내일 또 땀 흘리면 그 다음에 또 더러워질 텐데 그냥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샤워를 해야 몸이 개운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샤워하듯이 내가 그렇게 죄를 자백할 때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습과 육신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일상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냄새가 납니다.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목욕하듯이 자백하는 것은 일상화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을 습관하더니 어느 날 말이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 매일매일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그리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만 배웠지 죄의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못 배워서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경건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그 얘기하고 있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니 너는 이 같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대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11절 내지요, 기도도 잘하지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리는 처음부터 바로 앞에 사람에 가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리는 도둑놈이거든요. 심지어 세리가 주는 돈은 동량도 안 받는다 그 정도로 지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은 빛 가운데로 가는 자가 아니고 빛이 아닌 어둠에 숨어 있는 자고, 세리는 빛 가운데 나타나는 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내가 어떻고 내가 수도 없이 자기의 경건의 모양을 드러냈지만, 세리는 자기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데 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는 빛 가운데 거한 자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행위 자체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은 심오한 경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자백하는 데서부터 사귐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순식간에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